첫 번째, 지역사회의 재발견입니다. 1번,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오늘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얻고 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자기 자신이 선택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에 알맞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죠. 이 서비스를 나누는 공간이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란 여기서는 간단히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의 이웃에게 베푼 도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목표는 바로 잃어버린 이웃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웃을 상실한 고독한 양과 같습니다. 구세군은 이 땅에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영문이 처한 위치에서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구세군 영문이 중심이 되어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이웃관계가 형성되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구세군은 영문이 처한 위치에서 바람직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데 선두주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세군 병사들을 지역사회 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궤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군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선교사역의 주요 활동 무대였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지역사회, 산, 바다, 들판, 마을, 도시, 가정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들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곳을 방문해서 섬기셨죠. 우연히 지역을 지나가실 때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경책하시며 능력과 권능을 베푸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발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역사회의 재발견이 필요한데 영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재발견이 있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무관심한 교회, 무능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 등으로 비춰온 것이 사실이죠. 구세군에서는 복합선교 방법론을 제시하므로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영문, 이웃의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져 주는 구세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은 각자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재발견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재발견은 단순히 사회적 차원의 지역사회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하는 구세군은 영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발견할 때 지역사회도 더는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영문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세상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며 그 세상은 구체적으로 각자의 영문이 위치한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항상 찾고 그 요구에 응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2번, 구약성서와 지역사회 봉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성서의 지역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멀리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지역사회는 곧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활동하심의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6일간의 천지창조의 장소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 족장들의 삶에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의 장소,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각 시대의 독특한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범위는 곧 주어진 지역사회였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서의 지역사회 정신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지역사회 정신을 보면 먼저는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측면에서 야곱의 축복은 아들 개인의 축복이었지만 그들 지역사회 전체의 지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간의 범죄에서도 개인의 범죄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실패하고 순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독립된 개인보다는 지역사회와 단체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에 나타난 창조와 현대 과학의 창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현대 과학의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이며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성서의 창조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창조이며 인간의 창조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지역사회의 창조입니다. 심판이나 파멸은 땅에 있는데 인간이 없어진 상태, 인간성이 상실한 상태가 심판이며 파멸입니다. 스가랴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함께 뛰어논다고 하였는데 백성들의 지역사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구원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출애굽을 중요한 구원 사건으로 부각할까요? 그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토라라는 말은 보여준다, 지적한다,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고 온전해지기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백성들이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느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의 개념을 또 볼 수 있는데 의의 개념은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로부터 파생되어 우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서와 지역사회 봉사를 보겠습니다. 1번, 구약 성서의 지역사회 모습은 무엇인가? 구약 성서에서의 지역사회 모습을 보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멀리 벗어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활동하심의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활동 범위는 주어진 지역사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지역사회는 바로 에덴 동산이죠. 또한 다른 지역사회는 족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또 출애굽기의 신앙을 중심으로 한데 뭉친 사람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착 후에는 종족, 부족으로 불리는 지역사회가 있었는데 이를 보통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서의 지역사회 정신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서 안에 나타난 지역사회 정신을 볼 때 먼저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약 성서에서 개인과 전체, 개인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통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측면에서 야곱의 축복은 아들 개인의 축복이었지만 그들 지역사회 전체의 지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독립된 개인보다는 지역사회와 단체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지역사회인데 성서에 나타난 창조와 현대과학의 창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창조는 물질적인 창조이며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성서의 창조는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창조이며 인간의 창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지역사회의 창조입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성경은 출애굽을 중요한 구원 사건으로 부각할까요? 그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볼 수 있는데 토라라는 말은 보여준다, 지적한다, 가르친다는 뜻을 가집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고 온전해지기 위하여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인 백성들이 부서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 개념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의의 개념은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로부터 파생되어 우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지역사회에서 도와주어야 할 연약한 부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평 개념과 지역사회를 볼 수 있는데 제도권에서 재판관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시비를 가려 그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의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공평은 법제도 안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개념과 지역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가득 차다인데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도 빠진 부분이 없이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샬롬의 사전적 의미는 평강,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구약시대 지역사회는 누구를 우대하였는가를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는 구약 성서에서 지역사회 봉사는 한마디로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자주 나오는 나그네,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 날품팔이, 종들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의 봉사 정신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찾아 함으로써 더욱 넓고 적극적인 의미의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 있음을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과 신약 성서와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1번 이웃사랑에 대한 신약 성서의 교훈은 무엇인가? 신약 성서, 특히 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지역사회 한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육신 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적 참여이며 하나님의 지역사회 활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할 만큼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활동하심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이웃사랑은 불행을 당한 형제를 돕는 것으로 봉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서 빨리 탈출해야 하는 기피의 장소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멸망의 도성도 아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현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전선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서두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자기 희생과 봉사를 통하여 새로운 맛과 새로운 생명력,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지역사회에 공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당면한 영적, 육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총체적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총체적 구원이란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으로 구원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으로 육적인 면을 구원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정신적인 구원을 베푸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란 말씀을 한 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상급이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자로 구분된 때 중요한 기준과 척도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웃에 대한 선행, 곧 행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근거는 본질적인 기독교 교리이며 복음의 토대이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교리의 재발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해당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고난당하는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입장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이고 선행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가운데 행함으로 표현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의 심판의 대상이 된 죄는 우리가 저지르거나 범했던 악행죄 혹은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이나 무관심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림으로써 행하지 않은 태만죄, 곧 무관심의 죄일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기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이지요. 참 신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천에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영문 안에서 입과 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손과 발 그리고 몸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실천 없는 행함 없는 신앙은 정녕 죽은 것이요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서에 나타난 지역사회 봉사 정신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지역사회 봉사 정신은 먼저는 주님의 지체로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해야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는 빛 가운데 행하며 빛과 사귐을 갖고 있는 자만이 담당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인간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새 사람이 되어 총체적인 인간 회복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봉사자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선을 행함에서 커다란 장애는 실망하여 포기하도록 만드는 낙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과,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를 보겠습니다. 1번, 선교란 무엇인가?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선교적 관점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을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란 많은 종류의 선교로 이루어진 방대한 사건이며 많은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타 문화권에까지 미치는 다양한 활동들이기에 다양한 선교 양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교란 단순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교육, 문서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모두 선교 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며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2번, 선교 지향적인 영문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과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영문이란 일반적인 교회 두 가지 형태를 볼 때 선교 지향적 교회와 회중 지향적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교 지향적 교회는 회중 지향적 교회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합니다. 교회 안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하나의 눈을 더 갖고 교회 밖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메시지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참여 없이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한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선교의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변화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성령의 도구로 들여진 사람들이 바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에서 사용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구주 되심과 그의 죄인을 위한 죽으심, 부활, 심판, 재림 등이 선교적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증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증거도 결코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계속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여야 합니다.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자서록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며 알렉산드라 황후를 위하여 영혼에게로 가라 그리고 극악한 자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에드워드 황제의 자서록에는 어떤 사람의 대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대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대망은 황금에 있다. 그러나 나의 대망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5가 구세군의 선교정책과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1번 구세군 선교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 구세군은 1865년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푸스에 의하여 영국 런던에 창립된 기독교의 한 교파이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위한 사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독교 교회입니다. 구세군의 선교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바구니에 담듯이 사람들을 영문이라는 바구니 속에 감금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악과 빈곤과 나태로 인한 잃은 양을 찾아가서 구원시키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처해 있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난관을 극복시킴으로써 이들을 인간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직제와 기능은 효과적인 선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기동대를 재편하고 군대식 조직으로 지휘되는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현장 선교 활동을 중시하고 있고 또 세상 속의 교회,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 버림받은 자, 수혜당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 복음과 물적 복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군령군율에 나타난 지역사회 봉사 정신을 보겠습니다. 구세군 군령군율은 구세군에 소속된 병사들의 생활 지침서 혹은 사관들을 위한 목회 지침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구세군의 원리와 원칙, 신앙생활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세군의 사회사업은 구세군의 산실이며 지역사회 봉사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약자들에 대한 초기 구세군의 관심은 그 동기와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세군 군령군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유층의 자리에 머물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막연한 동정이나 선한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직접 체험한 삶의 자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접촉하는 사람들 자체가 바로 그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 환경적인 돌봄이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세군의 사업 원리를 보겠습니다. 구세군은 3S 운동의 원리로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숲, 소, 셀베이션의 첫 글자로서 먼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 육체적 도움, 즉
수비죠. 국, 우리나라로 하면 국을 얘기하죠. 국을 제공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쏙, 비누를 말하는데 치료와 정화를 통해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 번째 셀베이션, 나아가 총체적 구원을 얻도록 하는 구세군의 선교 모토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세군 병사의 사회 참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에 기꺼이 참여하되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서의 원리를 따라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을 병사를 위한 군영군율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6과 구세군의 사회봉사 신학입니다. 1번 구세군 사회봉사의 이론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구세군 사회봉사의 기원을 볼 때 이 시간 수백 명의 사람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겠다. 이 말은 1818년 어느 추운 겨울밤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아들 브라멜과 함께 다리 밑을 지나다가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보고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구세군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당면한 영적인 문제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깨우쳐 주었는데, 이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헌신에서 나오는 영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부스는 다리 밑 광경을 보았을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했고 보다 좋은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프레드리쿠스 대장은 구세군 약사에서 말하기를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초기 구세군인들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됐고 발전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학적인 배경은 요한 웨슬레의 사회적 선결을 들 수 있는데요.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의 복음에는 사회성이 없는 종교가 있을 수 없고 사회적 선결이 없는 선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회 참여는 웨슬레의 성화론적인 교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구성 요소입니다. 선결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웨슬레는 첫째, 모든 일을 경건히 믿음으로 하고, 둘째, 모든 자비로운 일을 해야 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도소나 환자들을 신방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한 성화에 필요한 회개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웨슬레 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결의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세군의 사회봉사 신학을 보겠습니다. 구세군의 사회봉사 신학의 시발점은 구약성서에서 명령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되었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실현되도록 분부하신 사회적 책임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으심, 부활에 있고 사회적 계약과 이로 인해 살 수 있는 능력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외당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화해의 복음을 전하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간의 회복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계약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약에 의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나 율법을 어긴 자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긍정의 확신을, 수혜당한 자들에게는 따뜻한 보살핌과 협동을, 방황한 이들에게는 가치관과 방향 감각을, 뿌리 없는 자 이들에게는 주체성과 소속감을, 초조, 불안, 허약한 자들에게는 집단적 원조와 훈련과 교양으로 참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3번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의 관계성을 보겠습니다. 구세군의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의 관계성에 대하여 윌리엄 부스와 레일톤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부스는 복음 선교의 발전을 위해 사회봉사를 불가한 것으로 보고 계속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일톤은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고통 문제에 신경을 쓴 나머지 이러한 사업이 복음 전파에 벗어난 위험한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필립 니드햄의 이 시대의 봉사 신학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하기 위해서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있으며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부지런히 두 손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두 손은 곧 전도와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 없이는 전도가 있을 수 없고 전도 없이는 사회봉사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와 사회봉사가 서로 결합하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복음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수단이 되었을 때 사회봉사를 전도하는 데 방해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봉사를 단순히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교회적 사명이라고 칭하는 전도의 동반자로서 수단과 목적의 통합관계로 보아야겠습니다. 구세군의 사회봉사는 단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열렬한 사랑을 집중하라는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참된 사회봉사는 그것을 조건으로 전도나 그 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자가 받는 자에게 복음 전도를 조건으로 도움을 베풀 수 없으며 도움을 받는 자 또한 전도에 응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으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부당한 생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며 외면해버리는 식의 그릇된 태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전도와 사회봉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한 가지 사업을 위해서 두 손을 함께 쓰므로 상호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모두 정신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이 둘을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각기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입니다. 1번 초기 구세군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보겠습니다. 초기 구세군의 지역사회 봉사는 구세군 초기에 윌리엄 부스의 주 활동 무대였던 동부 런던을 스탠리가 암흑의 아프리카에 비유하여 암흑의 영국과 그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부스 대장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동부 런던의 생활과 노동이라는 찰스 부스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당시 동부 런던의 산업 인구를 조사한 결과 영국 전역에 있는 집 없는 사람, 기아자, 구빈원 보호자, 형무소 재소자와 이들의 부양가족, 기아 직전의 계층을 합하여 전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스는 이들을 물속에 잠긴 10분의 1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서 실현하였습니다. 암흑의 영국 구호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 집단 사업입니다. 먼저 급식 및 간이 숙박소입니다. 동부 런던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1888년 첫 급식소를 열고 화이트채플 거리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침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암흑의 영국을 위하여 1890년에 노동 상담소를 개설하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를 위하여 재활용품 폐수대 등을 설립하여 목공, 사무용품, 성냥공장 등의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경영함으로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영농 부락을 만들었는데 윌리엄 부스는 도심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
대량의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갖추어 산업마을, 농업마을, 협동농장 등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스는 이곳에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식당, 독서실, 의료시설, 예배당 등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로 조성하여 농업기술, 산업기술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이민상담소가 개설되고 1907년에 이민부가 생겼으며 호주, 아프리카, 뉴질랜드 등의 이민을 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1891년에 이민 담당 사관이 임명되고 영농부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캐나다 등지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빈민들을 돕기 위해 빈민굴 자매를 결성하여 생활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환자를 신방, 가사보조, 병간호, 절제생활, 권장, 복음 전도 등을 합니다. 또한 범죄자 교화 사업을 하였는데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출소자들을 위해 각 교도소 근처에 보호시설을 개설하고 교도소와 연계한 교정활동, 직업 알선 등으로 범죄자 교화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당시 교도소는 교정시설로서 좋은 사람으로 교화시켜야 할 것이나 정반대라고 전제하고 구세군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를 보호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896년 본영사회부에 개설되었고 1901년 하들레이 농장 부락 근처에 남성 보호시설이 생겼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100만 명 정도의 술꾼들이 있었으며 구세군이 이들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독되도록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사회봉사에서 가장 보람된 일의 하나가 윤락에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예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세군에서는 1890년부터 한 시설에서 500명의 여성이 구세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를 위한 봉사인데 각 영문에서 전개된 지역사회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구세군 영문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방불명자 찾아주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 지역의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주간 타가소를 설치함으로써 부모가 취업 중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타가 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부스 대장은 소년의 실업훈련을 시도해 본 후 성공을 거둔다면 계속해서 소녀들에게도 그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영국에서 구세군이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으로서 방황하는 16명의 소년을 수용하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교도소에 다녀온 경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895년 대장은 17세 미만의 불우한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적 정신 이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부수대장은 유전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타락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구세군에서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악습에 젖고 부정직하며 도둑질하는 이들을 위한 정신개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장은 이들을 고치는 일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영적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세군의 간이 숙박소에서 구조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보다 나은 숙박소의 필요성을 느낀 대장은 빈민가를 떠나 취직하고 생계비를 벌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종의 고급 하숙집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개인용 방, 치사장, 목욕시설, 집회장소 등이 있어서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는데 대장은 영세민이 여러 가지 압박과 고난에 처했을 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런던에는 없다고 말하며 영세민을 위한 변호사 및 이들의 상담자가 되어 주어야 할 상담국을 설치하여 법률 상담에 봉사하였습니다. 상담 대상으로는 동부 런던의 궁핍한 상태에 있는 가부들과 고아, 무위탁자 등이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2번 암흑의 연구와 출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암흑의 연구과 그 해결책의 내용을 보면 이 책은 1890년에 윌리엄 포스가 기록한 저서로서 산업혁명 후기 피폐해가는 영국 사회 상황과 소외계층을 위한 구세군의 종합 선교 대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구세군 사회봉사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아무개 연구가 그 출로 서론에서 일부 인용된 내용인데요. 윌리엄 부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영국 인구의 10분의 1은 실업, 악한 습관, 범죄, 빈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활발하던 영국이 어떻게 그토록 악덕과 범죄, 가난과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시대 사회의 주요 기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거나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구원을 위한 계획이라 불리는 그 자신의 4가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는 그것을 3단계로 설명했고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사회정책보다도 더 실행 가능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논했습니다. 아무개 연구가 그 해결책의 내용을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1부는 암흑세계, 2부는 구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부 암흑세계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1장 왜 암흑의 영국인가? 2장 물속에 잠긴 10%, 3장 집 없는 사람, 4장 실업자, 5장 혼돈의 끝에서, 6장 타락, 7장 범죄, 8장 가출 청소년, 9장 도움은 없는가로 마무리되고요. 2부에서 구출을 주제로 1장 엄청난 계획, 그 속에 성공의 요소와 나의 윌리엄 부스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은 해방으로 다시 또 도시 불락이라는 제목인데 먼저는 만민을 위한 속시, 또 2번째 무직자를 위한 일, 3번째 실업자를 등록하고 4번째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3장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것에 또 거기서는 농장 불락을 만들 것을 계획하는데 먼저 첫 번째 농장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또 2번째 산업 불락, 3번 농업 불락, 4번 협동 농장의 모습을 또 논했습니다. 4장의 새로운 영국으로 해서 이제 해외 불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글을 썼는데 먼저 불락과 거류민, 2번 일반적인 이민, 또 3번 구원선으로서의 또 구세군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5장 거룩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빈민촌 봉사, 아동병원, 범죄자 갱생, 알코올 중독 구조, 연락 여성 구출, 연락 방지, 가출 조사소, 가출 아동 피난소, 실업학교, 도덕적 정신 이상자를 위한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6장 일반적인 원조라는 주제로 계량주택, 불악 공동체 모델, 빈민은행, 빈민변호사, 생활정보부, 일반적 협력, 결혼상담소, 해변활동 등이 기록되어져 있고 7장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세군을 신임, 또 경비 문제, 몇 가지 유익, 몇 가지 한계, 또한 최종적인 요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결론, 8장 실질적인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번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 선교 대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세군 사회봉사의 중요 개념과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상은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저서 최아무개 연구과 해결책에 수록된 구세군의 각종 사회 문제와 개념들에 관한 입장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나오는데 가난한 자란 단순히 빈민이나 실직자들과 같이 하류계층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신적,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구세군이 이러한 가난한 사람의 구원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의 저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사회주의 혁명으로 미래의 행복이 다가온다고 주장하듯이 그에도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미래의 행복만 강조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부스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학파 사회 부정적 요인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성 타락, 빈곤, 저개발, 불평등 및 경제 불균형, 분배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구세군의 선교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사회문제의 핵심인 갈등을 대립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호 협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세군입니다. 인류 형제애에 바탕을 둔 은혜로운 원칙인 협동을 통하여 개혁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자 합니다. 구세군은 혼자만의 힘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에 총체적인 선교 역량을 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세군 스스로가 담당하는 선교 분야는 가난한 자의 구원 사업이며 이들이 지속해서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키는 일이며 이들이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립해서 선교 요원으로 재생산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서술을 통해 윌리엄 부스는 가난한 자의 존재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영적 구원을 이룩하도록 하는 일이 구세군의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